나 바울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를 사랑하는 그분의 충실한 종입니다. 그분은 나를 여러분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 구별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편지를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눈에 거룩하도록 성스러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의 은혜와 완전한 행복이 여러분의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후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공급하신 큰 승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기적처럼 구별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계속 솟아나는 기쁨의 은총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와 우리에게 사도직의 권한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방의 모든 사람을 얻어 예수께로 신실한 헌신을 하게 하여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선택받은 자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 회심함으로 인한 것이기에 나는 여러분 모두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의 강인하고 끊임없는 믿음의 간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나는 그 아들의 계시로 온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신 때에 맞추어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로 나아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할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경이로운 일들이 풀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으로 함께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방문할 수 없었던 것을 나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나는 수차례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상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적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강권하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지배 계층에게나 소외된 자들에게 또한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나 어리석고 못 배운 자들에게 구별 없이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몹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풀어내시는 경이로운 말씀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게 됨을 전할 때 나는 전율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에 그러하고 다음으로 온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에 그러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으로부터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의롭습니다. 라고 하신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진노를 나타내시되 마음에 품은 불경건함과 사악한 행위 하나하나 모든 형태의 죄에 대하여 나타내십니다. 이는 사람의 사악함이 고의로 진리를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이 지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한다 하여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능력과 본성이 만물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이로우신 속성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세상 만물에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절하였고 심지어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대하여 타락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허망한 생각을 갖게 하고 도덕적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뛰어난 지성인이라 우기지만 실상은 얕은 지식을 가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는 오로지 어리석은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쇠하지 않는 영화를 쇠하는 다른 것들의 허상으로 바꾸어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상은 사람이나 동물, 새, 그리고 심지어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거두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스럽고 부끄러운 정욕을 완전히 표출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어그러진 도착적 성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육신을 더럽혔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꾼 데 기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들의 부끄럽고 사악한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의 정욕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타고난 질서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동성 간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여자는 여자와 동성애적 행위를 갖고 남자는 다른 남자와 부끄러운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 일탈 행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가치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셨고 합당한 행위의 모든 원칙을 저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삶은 갖가지 사악한 행위들, 곧 사악한 책략과 탐욕, 잔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 및 갈등과 다툼으로 흘러넘쳐 마침내 그것이 그들을 증오에 가득 찬 논쟁과 살인으로 몰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적대감으로 가득 차 남을 속이는 거짓된 자들이고 수군대기 좋아하며 사악한 비방을 퍼뜨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잔뜩 부풀려진 자기애로 증오에 가득 찬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님께 서슴없이 퍼붓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낱 오만한 허풍쟁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거역하며 전적으로 부도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매하고 믿음이 없으며 무자비한 자들이고 무정하고 전적으로 긍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온전한 명령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을 향해 무작정 내다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부추기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사악함을 판단하기에 앞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이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도 또한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곧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위에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그분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 여기든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돌아서서 스스로도 같은 일을 행할 때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놀랍도록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분을 멸시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해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까?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죄악을 수락하셨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없이 풍성하시고 엄청나신 그분의 모든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고집스럽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당하게 될 진노를 여러분이 직접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쇠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노를 경험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겠지만 비유대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때 쇠하지 않는 영광과 참 존귀와 끊임없는 평화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러할 것이고 비유대인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순히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율법대로 행동하는가를 보시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비록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나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한 법이 그들의 양심 속에 존재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사항들이 그들의 양심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 그들 마음속에서 이 법이 정당성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적인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를 바로잡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에 대한 심판은 그날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바로 그날에 사용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율법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눈먼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안내자라고 자만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참된 진리의 보고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에게 참 스승이 된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훔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도둑질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는 재빠른 여러분이 바로 간음을 범한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은 또한 우상과 헛된 신들을 혐오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실은 율법을 어기면서 그 법을 정하시고 입법자 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모욕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할례의 언약적 표시를 믿으나 할례는 율법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켜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례를 무효화시켜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런즉 만약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충실히 지킨다면 그의 순종이 실제로 할례를 거친 사람보다 그를 더 유대인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할례가 오직 피상적인 행위라면 여러분은 더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유대인답게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외과적 수술행위처럼 잘라내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딱딱한 것을 벗겨내는 철저한 변화인 영적 할례라는 내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영적 할례는 율법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을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그렇다면 할례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이며 유대인이 되는 것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셀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예언적 약속들에 대한 계시를 맡기심으로써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 중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약화시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부시고 그분의 말씀에 진실하시지만 사람들은 거짓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말씀은 언제나 정당하셔서 주를 비판하는 자들에 의해 판단을 받으실 때 마침내 승리를 거두시고 일어서실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목적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물론 나의 말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면 그리고 나의 거짓됨이 그분의 영광을 두드러지게 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심판받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이 다른 모든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의 속박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 언제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된 영적 이해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에서 고의로 떠나 방황하고 모두가 다 타락하고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자함이 사라졌으니 어느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취를 바라고 죽음의 냄새처럼 메스껍고 역겹습니다. 기만에 찬 거짓말이 그들의 혀로부터 말려 나오니 그들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사의 독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남을 베고 상처 주기 위해 신랄한 신성모독적인 말이 흘러나오고 폭력과 살인에 도취되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파멸과 고생을 풀어놓아 평강의 길을 경험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위험에 가득 차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닫아버립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의 권위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즉 모든 변명들이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하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킨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명백히 실제하여 밝히 나타났으니 이는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세상에 오실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가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속량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분의 의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선물이 우리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내려 주시니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형벌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벽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아오셨고 예수의 희생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죄를 덮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정의와 자비로우심에 진실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경이로운 선언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 내리시는 선언이고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율법이 반드시 옳게 가져야 할 역할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지적으로 볼 때 그는 유대교의 창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한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 품삯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일하고 번 것이기에 거저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느 누구도 벌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에만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말하기를 우리의 완전 무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의 말한 바는 이러합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러한 자들 앞에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법을 어기고자 용서받은 자들, 자신의 죄가 피값으로 인하여 가려진 자들, 그들의 앞길이 어찌 그리 행복한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결코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복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을 때 그는 할례를 받은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할례 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틀림없이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할례의 징표를 받은 것은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외형적인 증거로 인을 친 것입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할례 받지 않은 비유대인들 중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에 따라 의롭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보여준 믿음의 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진정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시기를 그들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한 상속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위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인정받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유업을 잊게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형벌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믿음에 달렸기에 우리는 은혜로서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약속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쓰인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범이고 조상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불러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 결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100살에 가까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매우 견고하여 그 자신이나 사라가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라는 사실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한 아이의 아비가 되리라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들을 이행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힘있게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게 하였습니다. 그를 의롭다 하신 선언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을 때 완전히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예수께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시고 우리가 그분의 눈에 흠이 없다 선언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참되고 끊임없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이로운 은혜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중에 우리 안에 넘치듯 터져나오는 이 기쁨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에 차올라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환난이 우리 속에 인내를 기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연단된 인격은 다시금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소망은 한낱 사라질 허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아직 자기 스스로를 구하기에 너무나도 무력하고 약하며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며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어느 누가 악인을 위하여 스스로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만약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갈 길 잃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강렬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에 관해 할 이야기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게 된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내가 보기에 의롭다 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희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화목하게 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아들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온 세상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경험하면서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인류 전체가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 위에 그 그림자를 드리웠으니 이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된 율법을 인류에게 주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류가 아담이 범한 방식으로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었어도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인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규모가 지은 범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죽은 것은 진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또 넘치도록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죄 지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심판보다 훨씬 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심판과 사형을 선고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실패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망이 한때는 우리를 그의 장악력 아래에 두고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인류 위에 왕으로 통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이 크신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하신 유일한 분 메시아 예수로 인하여 완전한 의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왕과 같은 당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던 것과 같이 예수의 의로운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에 이르도록 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이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의롭다 여겨주고 받을 만하신 존재가 되게 하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율법이 들어와 사람의 죄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더한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더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또한 죄를 정복하시는 은혜가 의로움을 통하여 왕으로 우리 위에 다스리셔서 우리 주 예수 곧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그런즉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 죄를 계속 지어야겠습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가요? 우리는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남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어찌 한순간인들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 것은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부활되었고 온전한 새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연합되어 그분의 죽으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이 겪으신 부활과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영원히 죽었다는 것이 이보다 더 선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분명히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충만한 생명력도 함께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파하셨으므로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그분께 미치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과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그분과 연합하였으니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죄의 권유에 호응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보좌에서 쫓겨난 군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욕구와 갈망에서 굴종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는 죄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거절하십시오. 그 대신에 부활 생명을 누리시는 예수와 같이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높은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없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좋을까요? 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은혜가 준 자유는 여러분이 섬겨야 할 주인을 선택하는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복종시켜 선택한 대상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소유하여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한 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은 지난날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지금은 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여 받은 가르침을 통해 진리에 의하여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전의 주인이던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축하하여야 합니다. 이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떠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붙드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 친숙한 종과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몸과 영혼을 부정과 불법에게 내주어 그것으로 인해 삶이 더욱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한 책임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때 일들로부터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부끄러움과 사망의 유산만을 여러분에게 남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은혜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더욱더 깊은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러 결국엔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그의 종에게 주는 보잘것없는 보수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염없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은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7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에 익숙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서 그의 법에 대한 의무도 끝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는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에는 법에 의해서 매인받습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배우자는 혼인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혼인 서약에서 풀려나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이와 같이 원칙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메시아이신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여러분의 첫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첫 남편이 아닌, 즉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 결혼하는데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는 율법이 분명하게 죄로 정의한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우리를 한때 통제하던 것들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록된 율법을 따라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율법이 죄라고 하였습니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밝혀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탐내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나에게 알게 해준 기폭제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일깨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였습니다. 죄는 내 속에 기질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잠자는 형태로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때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나서부터는 내 속에 잠들어 있던 죄가 깨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생명을 주려던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내 속에 기질을 구축하고서는 나를 제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어야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 또한 거룩하며 우리들의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선을 뜻하려던 것이 나에게는 사망이 되었을까요? 확실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영적으로 죽게 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죄였습니다. 거룩한 계명은 오직 죄의 사악함을 밝혀 죄의 진면목을 드러내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거룩한 영감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지만 나는 육신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죄의 권세 아래 노예로 팔린 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나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내 자신이 언제나 나의 도덕적 본능이 비난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행하면 내 양심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닫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환영받지 못하는 침입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 타락한 육신적 속사람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으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고결한 욕구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만일 나의 행동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와 어긋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참으로 내가 아니고 환영받지 못하는 침입자인 죄이니 죄는 참된 내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조차 악이 고의로 방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 깊이 나의 참된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또 하나의 다른 권세가 내 양심이 가진 도덕적 법과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활용받지 못하는 침입자, 곧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죄인 되게 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공고한가요? 이 비참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 침입자,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느 누가 건져낼 힘이 있을까요? 나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니 이는 그분이 강력하신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육신이 죄의 법과 보조를 맞추겠으나 지금은 새로워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원칙에 고정되고 맡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죄의 권세의 일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생명 안에 하나 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본성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제한받아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함과 함께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사람 본연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정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을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실체를 추구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발견합니다. 사고방식이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갈등하며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기를 거절하게 되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삶을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께서 사시기에 그분은 여러분의 죽을 육신에도 부활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여, 육신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기에 우리는 육신에 매여 복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다스림 속에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의 방식들을 죽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풍족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현명하고 성숙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종교적 의무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을 전폭적인 수용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아와 같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영혼이 그분과 하나 되어 부드러운 사랑의 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실제임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보화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물론 그분의 모든 것까지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한 그분의 고난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신하건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장엄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가 흥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우주가 그것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허무한 데에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도 썩어 없어짐의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스럽게 함께 누리게 될 놀라운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주의 탄식과 피조물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를 분만할 때 오는 진통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단지 피조물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육신을 포함하여 온전히 속량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입니다. 소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을 왜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제 나타날 것을 맞춰져 있기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구해야 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하시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갈망들을 전적으로 다 아시고 또한 성령의 생각도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컨대 우리 삶의 세세한 일들 하나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에 꼭 들어맞도록 계속적으로
서로 함께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연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옮기셨으며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지닌 자들을 또한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배와도 같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물로 값없이 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것인들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소유로 택하신 자들을 그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롭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는 그분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분은 사망을 정복하고 살아계시며 위로 들리시어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인데 어찌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온 우주 어디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폄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경과 압박들과 문제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떤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살해 위험이 와도 절대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능하신 사랑을 방해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비록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다를 바 없이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우리가 그런 일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이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얻는 우리의 영광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우주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힘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이 사망이나 인생의 어려움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하늘의 어두운 통치자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재나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없습니다.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힘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오 이스라엘 나의 유대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갈망하는 내 안의 깊은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양심으로 진실되게 전하는 말입니다. 나의 슬픔이 너무 강하여 나의 민족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이 한 몸이 저주를 받아 메시아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오히려 원하는 바입니다. 그토록 여러분을 향한 나의 바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의 동포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과 율법과 성전과 그에 필요한 재물들 그리고 약속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들의 계보를 통해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세세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기업의 후계자로 보장받는 것이 아님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후손들만이 너의 혈통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가 진정한 후손으로 인정받는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으로부터 9개월 후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아들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이삭이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두 아들들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 부르신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택하였고 에서는 버렸다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다고 말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든 간에 내가 택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신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달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기적의 능력을 보이고 너를 다루는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 내 능력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간에 긍휼히 여기실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시든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비판합니까? 어떻게 진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사람이 그를 만드신 분에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의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합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멋진 꽃병을 만들든지 또는 평범한 항아리를 만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실 이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를 받아 깨트려 버려질 질그릇과 같은 자들을 오래 두고 참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광의 풍성한 계시를 나타내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시기로 미리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키는 바이니 곧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거절당하여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리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던 자들에게도 말하리니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불렸던 곳에서 그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할 것이다. 또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닥쳐올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파괴되고 고모라와 같이 황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것은 곧 완벽한 의로서 그들의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록 율법적인 의를 따랐으나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여 믿음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행위로서 의를 추구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추구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과 같으니 조심하라. 내가 걸림돌을 시온에 두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범법의 바위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0장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내 마음의 뜨거운 바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모르고 자기 공로로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오래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기 위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대하여 기록하였고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메시지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단 한순간이라도 하늘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모셔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혹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의 이러한 말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에 있어서 마치 우리 가슴 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심장과 입 안의 혀처럼 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고 그 입은 구원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결탄코 실망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여호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모두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주실 모든 보화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평화의 소식과 장차 올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다 그 좋은 소식을 반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한 자의 마음속에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들었던 바가 없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들었습니다. 이는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다 들려졌으며 그 전하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모세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백성으로 인하여 당신들을 시기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을 사용하여 당신들을 노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담대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선언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니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 앞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나는 날마다 사랑으로 나의 손을 내밀었고 이 믿지 않고 완고한 백성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밀어내시고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예정하신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증언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두고 고민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하여 바알을 숭배하기를 거부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취의 시대에 하시는 일의 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택하신 남은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면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써 구했던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오직 거룩히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은 은혜로서 이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남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눈이 진리에 대하여 감기게 하셨고 그들의 귀를 멀게 하여 듣지 못하게 하셨으니 지금 바로 이날까지입니다 라고 하였고 다윗 왕의 예언도 이와 같으니 그들의 식탁이
올무와 덫이 되어 그들의 멸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징벌을 내리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가리어 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말이 이스라엘이 심히 실족하여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뜻은 그들의 이러한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갈망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을 크게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영적인 놀라운 풍성함이 주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각성하여 일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 가져올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 중에 있을 때 하는 것만큼 이 사역에도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아 진력하는 것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 다만 내 민족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거절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 이 세상에 풀어졌다면 이스라엘이 본래대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따로 거룩히 구별받았으니 그들의 후손들 또한 따로 구별받을 것입니다. 즉, 나무의 뿌리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그 가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가지들이 가지치기 당하여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막의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같았던 당신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가지들 접붙임하셔서 잘 다듬어진 올리브나무 줄기의 진액을 함께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본래의 가지들보다 우수하다고 믿고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자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새 가지들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야말로 당신을 지탱해주는 그 뿌리에 빚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쩌면 원 가지들이 가지치기 당하고 꺾여 나간 것이 혹 당신에게 접붙임 받을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믿음에 의해서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에 빠진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하물며 접붙임 받은 당신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시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은 또한 얼마나 다정하고 인자하신지요. 계속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역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인 자들도 불신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다시 원 가지에 접붙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일 때 취하셔서 접붙여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 가지들을 올리브 나무에 다시 연결하여 접붙이시기를 어찌 주저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난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신비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접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완악한 거부감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취될 예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부가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많은 자비로 그에게 은사를 베푸시면 그것들은 결코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하심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길을 터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그들과 나누어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여기시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풍성하심 곧 그 지혜의 깊이와 완전하신 지식의 경이로움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분의 경이로운 판단들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분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신비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그 누가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조언할 만큼 지혜가 충분할까요? 혹은 누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를 갚으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원천이시고 붙드시는 자이시기에 모든 만물이 주 안에서 예언의 성취를 발견합니다. 그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가장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권하는 바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 문화에서 나오는 견해들과 이상적인 목표들을 모방하기를 그치고 성령으로 마음속 내면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는 전적인 사고방식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그분의 눈에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자만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기를 과시하고 홍보하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측정의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의 가치를 정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합당한 자존감으로써 여러분이 참으로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수많은 지체와 기관이 있고 각각은 모두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다양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어울려 있어서 우리 각자가 모두 중요하게 서로에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사역을 나눠주셔서 독특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예언하는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받은 은사가 섬기는 일이면 남을 섬기는 일에 더욱 전념하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은사로 받은 자는 남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는 남을 위로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자는 이를 내세우며 자랑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더욱 베푸십시오.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의 은사를 받은 자는 더욱 즐거움으로 긍휼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적 동기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되도록 하고 결코 가면을 쓴 배우같이 하지 마십시오. 악을 경멸하고 고결하고 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믿는 성도들을 한 가족처럼 친절히 사랑하기에 헌신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에 더욱 힘써 잘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계속해서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뜨겁게 끓어오르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광채를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멈출 줄 모르는 즐거움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환난을 당해도 참고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필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공급해 주십시오. 또한 그들을 여러분의 집에 손님으로 열심히 환영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화합의 영으로 서로 행복하게 살며 남의 인격을 자신의 것처럼 존중하십시오. 오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은 너무 중요한 자라서 남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찮은 일들에도 솔선하며 스스로를 마음이 낮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십시오. 우쭐대지 말며 한순간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원한을 품거나 안갚음하려 하지 말고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고결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친히 원수를 갚을 생각에 억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정의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십시오. 친절로 그를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놀라운 관대함이 그의 양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결단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으신 권세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권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니 그 결과가 가혹할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옳은 일을 행하면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시민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선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경고를 받게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범죄자들의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 처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권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자를 존경하고 합당한 뜻을 따라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피차간에 사랑할 빚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과 그 밖에 다른 계명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사는 것이 너무도 절박하고 시급한 때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깰 때입니다. 이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니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둠의 그늘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단번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날의 빛 속에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의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음욕과 호색으로 문란하게 살지 말며 말다툼하며 남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담그십시오. 그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옛 자아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적 정욕이 일어나도록 할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여러분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미숙하여도 진실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단순히 의견에 지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직 채소만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먹는 자는 채소만을 먹는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채식주의자는 모든 것을 먹는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기꺼이 동역자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감히 남의 집 하인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주인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붙드시고 능히 세우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들을 똑같게 여깁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느 한 날을 특별히 더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도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기 때문이고 음식을 특별히 갈아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그들이 무엇을 먹는다고 또는 먹지 않는다고 비판합니까? 우리 각각은 다 자기의 순서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확실히 말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진실을 자백하여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대로 고하여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또한 절대로 고의적으로 형제자매를 실족시켜 넘어뜨릴 행동을 하지 않기로 주의합시다. 주 예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먹느냐 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먹겠다고 고집함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행동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메시아께서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려 합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비방을 받게 될 기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삶의 실제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의 칭찬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화평하게 사는 것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서로 강건하게 세워가고 격려하십시오. 음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나 먹을 수 있어도 그 음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 마시는 것을 삼가고 다른 믿는 자의 마음이 상하게 되거나 유혹하여 믿음이 약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도 삼가는 것이 곧 사랑의 행실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만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이 거리끼지 않고 인정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자신을 스스로 정지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비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분명히 다 죄입니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믿음이 미숙한 사람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으로 인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 올바르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영적 성숙함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성취하신 성경의 말씀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모든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화시켜 우리로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가 연합됨으로 인하여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정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동역자로 완전히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서로를 동역자로 받고 환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
예수께서 유대 백성들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사람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곧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를 높여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나의 노래를 열방이 듣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말하기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은 주의 백성 곧 유대인과 함께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하였고 또 다시 이르기를 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방의 모든 백성들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다윗 왕위를 잇는 한 계승자가 나오셔서 이방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일어나실 것이니 그들의 모든 소망이 그분 안에서 만족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완전한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넘치는 충만함으로 둘러주셔서 여러분이 소망의 빛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영적인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비록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고 모든 계시의 지식을 구비하여 서로를 능히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도록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대인이 아닌 성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이렇게 썼으니 이는 여러분이 그 주제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케 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도록 애쓰게 하심과 함께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 구별되고 거룩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뜨거운 열심과 확신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순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은 말과 행위 속에 나타내 보이신 강력한 표적들과 놀라운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로마의 먼 지방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과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를 확실히 볼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던 자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나는 여러분을 몇 번이나 방문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에 사역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무척이나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었기에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반어로 가는 길에 로마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도 여러분과 사귀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쁨으로 알려줄 내용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그리스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관대하고 후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이 그들의 물질적인 부를 유대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나는 이 예배의 행위를 완수하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전해준 후에 서바나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나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과 기도로 나와 함께 서서 싸워 주십시오.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여 주십시오. 진실로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순조롭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평강과 흠없는 완전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 이제 나는 갱그레이 교회의 빛나는 일꾼이고 우리의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믿음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편지와 함께 이 자매를 여러분에게 보내니 그녀가 도착하면 극진한 환대로 영접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녀를 존중의 마음으로 환영하여 주십시오. 이는 주님께 속하고 주를 위해 구별된 사람이 마땅히 받을 대접입니다. 그녀를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맡기니 그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서 일해왔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녀가 나에게도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탁하건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일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 신자들 모두가 이 두 사람을 크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정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하여 주십시오. 또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십시오. 그는 아시아의 로마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께 돌아온 회심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녀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매우 힘들게 일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무난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그들은 나와 함께 갇혔던 자들이고 주목받고 잘 알려진 분명한 흔적을 지닌 사도들이며 나보다 앞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도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도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정교회에 속하는 모든 신도들에게도 따뜻하게 무난하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기수 가정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도 또한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실하게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두 부인에게도 무난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히 주를 섬기는 사랑스러운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무난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으신 분입니다. 나의 존경하는 친구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같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메시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공고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온 가르침을 거스리는 내용을 입에 담아 여러분을 반대한다면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런 자들은 진정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다만 자기들의 추종자를 찾으려는 욕망에 이끌려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막힘없고 잘 연습되어진 축복의 말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 이는 여러분의 깊은 믿음의 헌신에 대한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흠 없이 깨끗하고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나의 유대인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곳 고린도에서 나의 친절한 집주인인 가이오도 그의 가정교회 전체 회중들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우리의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한 분께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권능자로서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강인하게 만드시고 또 한결같게 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창조의 새벽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비밀로 감추어진 신비가 풀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성경의 예언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알게 되어진 것이니 그것은 숨김없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마침내 그들 속에 깊은 신앙의 간증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유일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의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 서신은 고린도에 있는 더디오에 의해 기록되었고 고린도에서 보내어져서 로마로 가는 베베에 의해 전달되었다.